이제 요한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자는 사도 요한. 요한의 엄마 살로메와 마리아는 자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마태복음 26장 57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27장 56절. 57절이에요. 26장 56절. 56절. 27장 56절. 예, 이거 마이크 가져가서 들으세요. 예, 56절 읽어보세요. 27장 56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어머니와 마리와. 이거 보니까 요한의 엄마는 살로메와 마리아와 자매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는 아버지와는 어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0절. 마가복음 1장 20절. 마가복음 1장 20절 읽어보세요.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이렇게 세베대의 사꾼들과 함께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 여기 나오는 사도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여 쓰며. 예, 우레의 아들이라. 그 성질이 불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르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아너게. 그러니까 우레가 와라라 그러니까 그냥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비가 없는 스타일을 가졌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 누가복음 9장 54절. 누가복음 9장 54절 읽어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계속 56절까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향하여 이제 복음을 외쳐듣는데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 좀 불 좀 내려가지고 쟤네들 다 태워주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다혈적인 성품의 진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보면 명예의 영광을 구하기도 했어요. 명예의 영광주의.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여기서 명예의 영광주의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명예의 영광주의, 육신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은 자예요. 특별히 요한은 막내였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5절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가야바 집까지 따라갔던, 그리고 가야바 집에 있는 제사장에 있는 제사장하고도 잘 아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같이 뛰어가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뒤에 처지고 요한은 갑니다. 근데 무서워가지고는 안에 못 들어가요. 그 베드로는 나중에 도착해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열정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금강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이름으로 걸으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는 하나님께 기둥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요한의 그 이력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는 초보적인 믿음이었을 때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명예 영광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성질이 다혈질 같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다 태워 죽이라고 할 정도,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졌지만은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변하여 새 사람이 됐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독수리는 신령한 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왕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또 이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에는 서론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 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많이 했다, 송아지 복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지혜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복음이다, 그렇게 짓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보면은 특별히 신령한 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공간 복음이에요. 같은 시간에서 같이 봤어요. 이를테면은 이 시간에 같이 보지만은 우편에 앉은 사람은 저 이쪽을 보고 좌편에 앉은 사람은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같은 시간에서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서로 기록하는 게 틀렸어요. 여기 요한은 특별히 뭘 봤느냐? 신령한 세계를 봤어요.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최고로 오래 살았고, 그리고 결국은 집에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와석총신, 그러니까 누워서 집에서 죽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는 순교까지 했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게 순교할 수 있는 제목이 안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게 성경 말씀이 있지 뭐입니까? 요한복음하고, 그죠. 요한 1, 2, 3, 4, 또 계시록,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다섯 권으로 이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계시록. 그래서 5권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이 계시록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칼빈 주석에는 이 계시록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해놓으면 훗날 이 삼천포로 빠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고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이 계시록 가지고 나옵니다. 14만 4천 흰말, 대부분 이거 갖고 나와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은 말세학이고, 구약의 또 말세학은 어디 있느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하고 계시록하고 많은 성질과 또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면을. 그리고 또 말세학은 다니엘이 말세학이죠.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세계의 역사, 지금 일어나는 역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할 그 재림의 역사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맞아 들어가요. 다니엘이 꿈을 꿨을 때 4대 제국이 일어날 것을 말했고, 10발가락 시대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지금이 10발가락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마지막 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돼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성전 문지방부터 흘러내는 생수를 먹고 우리가 순종해서 번성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바로 그렇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1절에 보면 태초가 나옵니다.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도사님 마이크 대고 읽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 여기 나오는 태초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의 아르게라는 말이,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달리 역사의 출발점 이전 때를 가리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은 역사의 출발점인데, 이 태초는 역사의 출발점 이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거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상당히. 이건 어떻게 해서 깨달아졌느냐? 기도 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모섬에 가면은 그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은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일주일 이렇게 다녀온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때가 되면은 한번 이렇게 각자 돈 걷어서 이렇게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같은 경우도 뭐 보름 그렇게 다녀오면 안 좋대요. 지쳐가지고 병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며칠만 다녀와도 요지만 보고, 그리고 또 여러 번 이렇게 가는 게 더 이렇게 낫다, 가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근데 지금은 중동 지방은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터키가 이제 성지가 많은데 그쪽도 상당히 위험해요. 테러리스트들이 많고, 요즘 이 IS가 막 그냥 국가를 선언하고, 요번에도 막 그냥 얼마나 테러를 했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지가 이 성지인데, 아마 이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시작된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거기까지 가면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마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비춰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왔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공간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삼위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 있습니까? 첫째는 성부 하나님, 둘째는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하신 일이 뭡니까? 구원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 적용, 이마에 인치는 역사를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때에 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는 그러기 때문에 누굽니까? 고로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 로고스를 말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말씀을 주면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이걸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랬어요. 그는 누구죠? 로고스. 누구? 예수님.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계셨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말씀인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한 것은 왜 그랬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준다. 그리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세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무슨 직분이 있죠?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요. 왕권보다 이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해 줄 것을 말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뭘 말하느냐? 성결케 해줄 걸. 선지자로 도덕적으로 이제 깨어나게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왜 그분이 영원부터 계시는가? 말씀인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왔는데 우리가 신령하지 못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한 분이다.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만물 창조에 있어서 그리스도도 협력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협력을 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창조했다 그랬어요.
복수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이 창조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첫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분. 셋째는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창조한 분은 뭐죠? 곧 주인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누굴 위해 살아야 되죠? 주인을 위해 살아야죠. 집에 가이들 보세요. 강아지들. 주인 가면은 얼마나 꼬리를 참 좋아해요. 근데 주인 갔을 때 막 그냥 짖어봐요. 그거 나비뚜기에서 보지다 해먹지? 놔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짖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 안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잠언 8장 2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잠언 8장 22장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네, 여기까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창조하셨다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창조하기 전에 계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생명이시다. 생명은 뭡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참된 빛을 얻는다. 오늘 본문 4절,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생명의 빛인데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 동성연애를 갖다가 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말세다.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런 걸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다 허락하면 애들이 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뭐냐면 법이라는 거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선가. 이 법이 없으면 우리 무법천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힘센 사람이 사는 거지 힘약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이 질서를 갖다 깨트리면 되겠습니까? 이건 짐승들도 안 하는 일들을.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빛이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져요. 성경대로 돼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빛이 나타났으나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있는 자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삶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침에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대지로 가면은 6절로 13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와 영접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육신이 되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그리스도는 어떻다?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계시다. 그리스도께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뭐다고요? 생명이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빛을 비췄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했는데 그 빛에 대하여 증거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증거자가 돼야 돼요. 증거자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 전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돼서 영혼들을 살려놔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가 있는데 바로 이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년 더 빨리 왔죠? 6년이요? 그쵸, 6개월. 저보다도 더 잘하시네. 6개월 빨리 왔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을 비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누구를 의미하죠? 그는 누구? 그렇죠, 세례요한.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빛을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저희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빛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을 비추러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하는 증거 사람이라. 이 참빛 예수님 비치는 것이 빛나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빛을 증거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자기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영접하지 않은 것은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로마서 배우잖아요. 로마서 배울 때 이방의 빛을 비친 것은 그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에 뭐가 됐느냐?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방 사도 된 것을 기뻐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제 내 권력들도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세상 사람이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3절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다고 버린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화목이 됐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러나 그들을 버렸느냐? 아니다. 처음 곡식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 뿌리 중요한 것이다. 그래 이방인들에게 일침을 강하죠. 너희도 교만하면 이게 원가지도 꺾어버렸는데 너희는 안 꺾어버리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냐? 밥상 때문에. 11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9절 시작.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울무와 돛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밥상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가 바로 뭐가 되냐면 그것이 믿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워지고 모든 것이 다 가려워져서 믿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우월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외쳤는데 그 외친 것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준다 그랬습니다. 무슨 특권을 주느냐? 여기 가장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2절입니다. 이건 꼭 외워야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받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획득하게 되었어요. 이건 혈통으로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느냐? 성령으로 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마에 인쳤어요.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의 빛에 대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절대 깨닫지 못해요. 네? 그런데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이마에 인쳐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권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세 가지 특권을 줬죠. 귀신 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약한 자를 갖다가 강하게 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들에게 그런 특권을 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권을 줬다 그랬어요. 상속권. 그래서 우리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양자권이 있어요. 양자. 이건 뭐냐면 양자권은 또 뭐가 되느냐면 앞으로 뭐가 있느냐? 저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뭘 받게 되는?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 17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썩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어요. 귀신 쫓는 권능,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또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주셨어요. 그 우리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많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우리 빽이 얼마나 세요. 여러분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힘드냐? 이게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갖다가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복을 받지 못하는 건 뭐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했으니까 이 강남에서 사시잖아요. 아무나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전세 하나만, 월세 하나만 들어올래 돈이 얼마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상위권에 뽑아가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신 믿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해. 이것만 생각해도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네? 잠이 안 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 쓰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성전 후 덜러내는 생수를 먹고 순종하세요. 일천적 순종해야 됩니다. 이천적 순종해 나가야 돼요. 자, 일천적 순종하는 것은 진리를 사모하는 거라 그랬죠. 이천적 순종하는 거는요, 기도하는 거래요. 삼천적 순종은 그렇죠. 섬김입니다. 봉사로 섬기는 거예요. 사천적은요, 예수 중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나가니까 청인한 강을 이루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몰려오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침내 성가대도 가득가득 차고 저 2층에 주일학교도 차고 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기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11시쯤이면은 내려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점심 먹고 또 이제 교회 일 보고 그럽니다. 근데 기도를 더 하려고. 전에는 이렇게 밤에 가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체력이 딸려서
밤에 가서 이 밤을 새우기를 못하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되도록이면 목사님 10시에는 꼭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10시부터 자야 이제 1시까지 이게 좋은 것이 나와서 앞으로 이제 목회도 하고 그러지. 아니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밤새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지시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아침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아침으로 가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낭망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뭐 하지 말아버릴까. 또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기도라고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뭉개대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부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이건 혈통으로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는 뭐 하느냐? 고린도 12장 6절에 보면 성령으로 믿게 한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회개케 한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죄를 책망하게 한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 또 요한복음 5장 3장 5절 6절 보면 뭘 하냐? 중생시켜준다 그랬어요. 중생시켜. 로마서 8장 37절 8장 2절에 보면은 죄를 회개하게 한다. 죄를 이기게 한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순종하게 된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우리 다 알죠? 네,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네, 9가지죠. 성령의 열매.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네, 다 까먹었어요. 네, 성령의 열매는 뭐냐? 첫째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그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로 18절은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 안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영광이 충만하다. 진리와 영감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 순종하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스테반 집사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서 도와주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더라. 충만한 세계가 열렸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으로부터로 오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는 뭐죠? 거저 주시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바로 뭐냐면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선물의 차이가 커요. 어떤 성도는 많이 받아가고 어떤 성도는 조금 받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받아요. 그러나 사모하지 않으면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증거했다고요? 요한이 증거했다. 그의 충만한 데 이르고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오늘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탁 단정짓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건데 은혜와 진리, 은혜는 거저 주는 거죠. 구원은 거저 받는 거다 아니면 이건 행위로 받는 거다? 거저 받는 거다. 근데 율법은 뭐죠? 율법은 이걸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율법을 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이 이게 아주 요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아와갖고 너 사랑한다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사랑의 표현을 한 거예요. 제자들과 떡도 먹으면서 동고동락도 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나타냈다. 그분이 바로 뭐다? 로고스다. 로고스. 그분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행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타내 보셨어요. 그분은 그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이거 큰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 받은 거 이제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므로 로고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고 빛으로 왔지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기에 믿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인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후사의 자격을 주시고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이제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를 먹고 순종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창이란 강을 이루고 번성한 복을 준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순종해서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것을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주님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